금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세 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두 번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어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한 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자, 이게 다윗이 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마지막에 다뤄봤지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보수를 받았잖아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방금 다뤄봤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사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분명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너 죄 없어 라고 하셨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정에서 죄가 다 청산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청산되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물론 뭐 이 큐티를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중범죄를 지어서 지금 뭐 수배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전국적으로 나를 쫓아다녀요. 뭐 때문에 나를 쫓아다닙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죄를 그냥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거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죄를 싹 지워줬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완전 이 죄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실제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는 없지만 오늘 뭐 우리가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뭐를 많이 갖고 얻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사일 거예요. 뭐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파멸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겠죠. 근데 아마 다윗은 그 자신에 대한 그 죄의 심각성을 참 깊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도 죄인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도 죄인이다라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약 백성의 행위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방편이 제시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대단한 위인들로 여겼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뿌리가 되는 거고 다윗의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그 신앙의 뿌리, 그의 삶의 뿌리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살아가는 뭐 우리들이나 앞으로 미래에 살게 될 그런 우리 후세대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있는
그건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또 마음껏 표출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사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크나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인 줄로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평생에 그런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